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8절. 찾으셨죠?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짧으니까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저를 보시고 한번 암송을 해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이죠? 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제 입을 보고 하려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뜬금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쎄쎄. 쎄쎄. 참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추수 감사절을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부분 그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교회는 이 3년 주기를 탄대요. 3년이 되면은 환상기가 깨지고 이제 갈등기가 온다. 우리 그래도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이렇게 추수 감사절에 서로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 저는 그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성도끼리 얼굴 마주보면서 정말 기쁘게 모든 성도가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좀 긍정적인 마음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좀 많이 앞섰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안 하신 분과 함께 얼굴을 좀 지극히 보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진정성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닥터션. 우리 장기사님이 중국어 수업 들어왔다고 자꾸 중국어 같이. 다재다능한 언어의 능력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 오늘은 이 앞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감사로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끼리 감사로 교제를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바라기는 오늘 하루 종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가 풍성한. 오늘 과일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오늘 설도 아닌데 저희가 떡만둣국 끓여 드실 텐데 드시고 미리 한 살 더 드시고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죠. 미리 그냥 떡국만 드시고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저는 감사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이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다. 그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범사에. 이 말이 좀 걸리긴 하죠.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감사하기로 내가 선택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먼저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사실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어렵죠. 오늘 한번 그 숙제를 조금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 여사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사실은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힐 이유는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왜냐하면 자기 집에 유대인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아주 오랜 시간을 이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자기가 겪은 일을 수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 그게 죽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혹시 내 삶에 너무 감사가 없고 내 삶에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런 분은 꼭 이 책을 구입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이게 증보판이기 때문에 한 14,000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밥 2끼 굶으시고 사셔서 올해가 지나가시기 전에 꼭 읽으십시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코리 텐 붐 이 여사가 그 수용소 안에서 온갖 그 굶주림도 당하고 추위와 싸우고 또 고문도 당하고 갈증도 느끼고 헐벗음을 당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건 다 견딜 수 있었다. 추운 것, 고문들, 배고픈 거, 갈증 다 견딜 수 있었는데 정말 의아한 것 하나 때문에 코리 텐 붐 여사가 그걸 못 견디겠대요. 이 여인이 그 감옥 안에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수용소 안에 있는 뭐 때문에 못 견뎠다고 얘기할까요? 네? 불만들. 벼룩. 그 수용소 안에 있던 그 벼룩 때문에 나는 도저히 감옥에 못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좀 의아하죠? 여러분, 이 붐 여사가, 붐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붐 여사가, 간단하게 코리 여사가 수용소 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원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다른 말씀은 다 할 수 있겠대요. 아, 그게 맞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래요. 내가 벼룩 때문에 이렇게 미치겠는데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이 벼룩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벼룩 때문이라도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그 수용소 안에 있던 환자가 생겨서 이 코리 여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의무실로 가는 중에 우연히 자기 감방을 지키던 독일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군인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야야, 저 코리 텐 붐이 있는 감방은 들어가지 마라. 거기는 뭐가 득실득실하니까? 벼룩이 득실득실하니까 괜히 우리가 들어갔다가 우리도 벼룩에 물리면 장난 아니다.
혹시 벼룩 물려가지고 벼룩이 온몸에다 퍼져본 경험 있는 분 계시죠? 우리 사모님 부엌에 들어가셨는데 한 달을 고생하더라고요. 그 벼룩 한번 물리면은 이렇게 퍼져가지고 온몸에. 어쨌든 그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가지 말자. 그냥 그 감방은 밖에서 대충 보고 우리가 적당히 감시하자. 그런 얘기를 코리텐궁 여사가 지나가면서 우연히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코리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벼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감방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숨어서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꼭 여러분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제가 원문을 훼손하였거든 저에게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수용소 안에서 작은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코리텐궁 여사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없는 것을 집중해서 불평하죠. 사실 있는 것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집중해 보면 정말 너무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이 감사조차도 하지 않고 불평만 들어놓고 사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만한 환경을 주시고 이만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이 코리텐궁 여사처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생활하면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입안에 넘치기 시작할 때 복된 미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에 얘기합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자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절망이 느껴지는 이유는 감사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감사가 말라버린 메마른 우리 마음에서부터 불평과 절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말랐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삶에는 불행이라는 열매와 절망이라는 열매가 맺힐 거예요. 시편에 또 이런 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문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시편 기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오늘 제가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추수감사절에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한번 퀴즈 낼게요. 퀴즈 한번
맞춰보시죠. 그러면 우리 희찬 형제님이 가지고 온 사과 5개 플러스 5개입니다. 할당량 플러스 5개. 자, 대신 원칙이 있습니다. 안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계시다가 끝나면 손 들고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말하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나에겐 그것이 매우 쉬운 일이죠. 당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몇 번만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윤정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시네. 연우 대답해봐. 습관. 예, 오늘 제목이 그렇죠? 이게 사실 제목 없이 했어야 되는데. 예, 정말 나는 습관입니다. 우리 연우가 맞췄는데 박수. 사과 5개 가져가서 할머니 맛있게 깎아드려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정말 이 습관이라는 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21일 동안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보니까는 21일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근데 습관이 왜 너무나 중요하냐면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 달 전에 매일 감사의 제목을 쓰시라고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벌써 여기저기서 한숨이 나오는데요. 한 달 기간이라도 저도 막 쓰는데 힘들 때 어쩔 때는 막 이틀씩 묶어서 쓰고 쓰긴 썼어요. 그저께까지. 어저께 안 썼는데요. 매일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자기 전에 짧게라도 하나씩 쓰면서 감사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이들 쓰셨나요? 눈을 피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나는 이런 분 안 계시겠죠? 다 썼다. 짧게라도 다 썼다. 지난이 할렐루야. 지난이는 우리 일곱 기사님이 빵 사오셨는데 여기 중에서 좋아하는 빵 하나 가지고 알았지? 할렐루야.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깜빡하고 잠을 자가지고 어저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매일 하는 토요일마다 하는 일 있죠? 설교문 들고 공원 한 바퀴 아파트를 1시간 반 정도 도는데 어저께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운 날은 바람 많이 부는 날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에버노트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뭔가 찝찝한 거야. 잘라 그러는데 선물을 안 샀네. 근데 생각된 게 오늘 먹을 거 많지. 여러분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감사 제목 쓰신 것들 좀 나누면서 함께 좋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한 현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 바른 삶을 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바른 생활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현인이 그 젊은이를 데리고 아무 말 없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심은 나무를 딱 가리키면서 자네 한번 저 나무 좀 뽑아보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저 이 청년이 뭐 저까지 나무야 하면서 한 손으로 얼마 안 됐으니까요. 나무를 딱 뽑습니다. 그러자 이 현인이
그 나무보다 조금 더 오래 심은 나무를 딱 가리키면서 장난하나요? 저 나무를 또 뽑으라고 딱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뭔가 배울 게 있겠지 하고 가서 조금 오래된 나무를 뽑는데 이건 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통을 벗고 팔을 걷어붙인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끙끙거리고 결국에는 그 나무도 뽑아버립니다. 그러자 이 현인이 비장한 얼굴로 내가 볼 때는 100년을 될 법한 나무를 딱 가리키면서 마지막으로 저 나무도 뽑아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어른이 시키니까 또 가가지고 정말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나무를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 젊은이가 땅에 털뚝 주저앉아서 숨을 거칠게 쉬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게, 인간에게 습관이란 이런 것이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쁜 습관이 오래되면 절대로 뽑아버릴 수 없게 되고 자네 인생은 뽑힐 수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쁜 삶을 살게 될 거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생활 또한 지금 오늘부터 좋은 습관을 심고 잘 기르면 나중에 그것이 좋은 생활로 연결이 된다네. 그 얘기를 하면서 현이는 유유히 뒷짐을 지고 산을 내려가죠. 젊은이가 아주 습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고 돌아갔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습관에 대해서 잠깐 그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동영상 한번 보시죠. 네, 또 벼룩 얘기네요. (400배) 되는 높이도 나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죠. 아프겠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습관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뛰면은 머리 안 부딪히겠다 이 습관이 이제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왔다 갔다. 네.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내 운명은 병밖에 못 나가. 그렇죠? 저는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손바닥 깍지 껴보세요. 이렇게 오른손이 올라와 있나요? 왼손이 올라와 있나요? 네, 보십시오. 자주 사용하는 손이 습관적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왼손이 올라가요. 왼손 자주 써요. 뭐 아닌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 했죠? 잘 아시는.
저 감사에도 한계 없죠. 한계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만 감사할 것인가 스스로 만들죠. 중국어 독파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처럼 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감사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 쌓이고 쌓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잠자리에 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일의 삶도 감사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주를 감사하면서 주일에 나와서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다음 한 주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같이 1년의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도 더 많은 감사거리로 우리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돼서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감사로 고백드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사가 바닥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내 일주일의 삶,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들의 삶이 기울어져 계신가요? 제가 손들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삶이 이왕이면 감사 바닥보다 감사 충만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늘어놓고 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늘어놓고 사는 삶이 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첫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우연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재수가 좋아서 일어난 것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재수가 없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사니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같이 보실까요? 두 번째, 시작! 은연중에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은연중에 모든 일을 누구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야. 내 능력으로 그런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 삶에 들어가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사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세 번째는 왜 우리 삶에 감사가 없을까?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남과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감사가 우리 삶에 없는 이유는 내 삶을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요, 저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비교하면 남의 떡이 어떻게 보인다? 희한해요. 커 보여요. 걔도 내 떡을 보면 내 떡이 더 커 보이겠죠. 근데 나는 걔 떡을 보면 내 떡보다 더 커 보여. 걔떡, 내 떡, 그런데 걔떡을 보면 더 커 보여. 여러분, 맞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만족이 없다 보니 당연히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삶을 지배해버리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감사가 습관이 돼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될까? 이런 거예요. 귀를 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눈을 주셔서, 눈 다 있으시죠? 이 눈을 주셔서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매번 맛있는 식사를 주셔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감사를 선택하고 그런 삶이 쌓여 감사의 습관이 될 때,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될 때 모든 것이 감사거리로 고백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는 감사의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란 감사하려는 대신 만족스러운 점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올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감사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라. 그럼 불평 나오죠. 있는 것에, 만족스러운 것에 우리 삶을 집중할 때, 그리고 그런 시간을 더 늘려. 나에게 결혼하게 해주셔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살 때가 좋았는데. 그런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싱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저렇게 가정을 꾸려서 빨리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싱글이니까 얼마나 편해. 잘 때 잘 수 있고, 먹을 때 먹을 수 있고, 갈 때 갈 수 있고,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것에 집중을 하고 살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불러요. 그리고 기쁨은 행복을 부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불러오고 기쁨은 행복을 불러온다. 그럼 반대로 볼까요? 불평하는 습관은 뭐를 불러올까요? 슬픔을 불러오겠죠. 그리고 이 슬픔은 또 나중에 뭐를 데리고 올까요? 불행을 데리고 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그림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그림이 더 맞아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유대인들이 이렇게 먹었겠죠. 마태복음 26장에 그것도 최후의 만찬에 대해 기록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죠? 그 식사의 자리에는 자기를 팔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사 시간은 어떤 식사 시간이냐면 배신자들과 마지막 밥을 먹는 파티입니다. 그렇죠? 배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사가 나올까? 야, 저놈 조금 있으면 나 갖다 팔 건데. 저놈은 저거 나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갈 놈인데. 저놈들은 아예 그냥 오지도 않고 다 도망갈 놈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자리입니다. 어둡고 슬픈 저녁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숨만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상황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다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할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감사가 습관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어둡고 슬픈 위기의 밤을 극복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감사 습관이 있으셨을까? 그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에서 주어진 작은 축복 앞에서도 감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습관은 일상에서 주어진 작은 축복 앞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초라하고 슬픔이 가득한 만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마련되어 있던 작은 빵, 그리고 볼품 없는 음료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2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셨다. 2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 잔을 나누셨다. 여러분, 먹을 것이라는 작은 일상 앞에서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감사 기도 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상에 주어진 아주 작은 축복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큰 축복이 자기 삶에 주어져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의 습관은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 자신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생의 최대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후면 내가 제자들이 나를 팔고 나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처형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 또한 놀라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성정이 같았습니다. 두려워요. 위기 앞에서 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삶이 감사가 습관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도 떡을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도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태도를 보인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아, 감사는 곧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일상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시고 또 인생의 위기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삶 중에 놓치지 않고 하셨던 일을 우리가 알아보면, 아, 예수님이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성경이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시면서 자기 삶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네 삶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많이 힘들지. 하지만 네 인생은 내 손에 있다. 내일도 힘내. 그러니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셔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가장 완전하게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을 기도 시간을 통해 경험하시면서 자신의 일상과 또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해봐야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 결심하다고 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지켜주실 거고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에 대해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교제 속에서 오는 평안과 확신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만족은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직장 생활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서로 감사할 때 가슴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칭찬하면서 작은 일에도 서로 감사하면서 살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그때부터 행복을 경험하는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며 산다면 철천지 왼수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를 얻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를 힘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지키심의 확신을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을 감사로 고백하며 사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눈 감아보시죠.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라도 감사를 할 줄 아는 감사가 습관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셔서 자기 자신도 행복한 삶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